이번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까지 했던 시리즈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곳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오늘은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평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나가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30년 전에 형에게 단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걸 부은을 내서 두려워해서 형의 낯을 피해 단신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형에게 뇌물을 주고도 상당히 재물을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떠나서 헤어진 후에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정착하면서 야곱은 인생의 또 다른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34장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의 가정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을 하셨는데도 가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호하셨던 보호막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때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나자 오빠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 복수의 피울이 나는 살인극을 벌여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 화를 냅니다. 그게 이제 한 장 전에 34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더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인생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참 다 세월 지나고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제는 좀 이제 살만하다. 미국도 익숙하고 영어도 되고 들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다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살만하다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입니다. 그래서 말깁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삶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뭐 병원을 가보셔야지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얼굴이 노래집니다. 그러더니 종합진단을 다시 하자. 다시
정밀 검진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굿사마리탄에 갔다가 그 아침에 암 말기, 췌장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40일 후에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이룬 사업체가 천재지변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놓을 수 있지 지진, 카트리나, 폭동. 어떤 사람들은 다 키운 자녀가 이제 인생의 꽃도 피기 전에 엄마 갔다 올게, 아버지 갔다 올게요 라고 했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참 자식들을 짝지어 결혼시켜 보냈는데 무거운 짐을 다 벗어야지 잘됐다 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 농사도 제일 어려운 농사고 또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언제 정말 괴물 같은 인생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미래를 알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알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겠어요. 5분 후에 이런 일이 생기겠다, 10분에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럼 준비하고 살면 되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가 쓴 글에 보면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실 도피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근데 현실을 도피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도피하면 그게 절망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도피했는데 현실과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또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또 놀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또 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잘못된 반응이 야곱에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30년 전에 호련단신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갈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른 모습이 없어요. 겉사람은 변했죠.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아내도 4명이죠. 자식도 12명이죠. 딸도 있죠.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집도 근사하죠.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명함도 있어요. 사람들 줄 수 있는 명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겁쟁이, 욕심꾸러기, 이기적인 마음, 이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의 핵심을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라는 거예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rather transform.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편하면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편해지면 사고 납니다. 적당한 긴장을 갖고 살면 사고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넋을 놓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아내랑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여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다른 데를 가고 있어요. 제가 아내를 어디다 다른 데 내려줘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주는 것 같이 그냥 칼리지로 가고 있어요. 잘못 왔다. 생각 없이.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가능성을 이룰 수도 없고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능력을 발하기가 힘듭니다. 보면 사람들이 참 능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지식도 있는데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어느 사이에 흰머리가 끼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그 뭐 사실 뭐 이사했다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럽니다. 제가 막 앉아서 자꾸 졸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하려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잠깐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누굴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호세아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영적인 깊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 헌신도 했었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닌데 야곱은 하나님께 젊을 때 드린 헌신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28장을 보면 정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다가 베델에서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엘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3가지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지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경험한 게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요. 자기는 혼자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곳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던 그런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또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여유가 없어서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 바빠서 너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이루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고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낯뜨겁죠. 부끄럽죠.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쁘고 즐겁게 막 하다가 삶에 덜컥한 어떤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참 옛날에 헌신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도 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한쪽으로는. 그러면서도 어째 이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의 무릎이 탁 꼴리는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보면 35장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 멋대로 살아놓고 어디에 또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놓고 삶을 살아가다가 덜컥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35장 1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면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이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크리스천들 막 핍박하러 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일까요? 얼마나 힘든 상태일까요? 우리 인간 부모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간 부모는 아마 야, 너 3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너 하는지 좀 봐라. 어째 너는 이렇게 사냐. 아니 그 받아서 쓴 게 얼만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려움 당해도 싸지 이놈아. 뻔뻔하다.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이제까지 그 많은 도움을 주다니. 야, 참 후회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끄러움 속에서 얼굴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절망 속에 한숨 짓고 있는 겁쟁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를 상고가 먼데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당시에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네가 어디 있어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으니까 산 중턱에서 마을이 항상 산 중턱에서 텔아비브 텔이라는 게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서 그 봄의 언덕 텔아비브 텔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항상 이게 망하면 그 위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마을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면 아 저기가 마을이 있구나라고 안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늘상 산에서 먼 길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멀리 있는 아들을 딱 한눈에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부터 계속 달려내려온 거죠. 아들은 그냥 앞만 보고 있죠. 감히 쳐다보지 못하죠. 혹시 또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알아보고 또 뭐라 할까 모르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종으로 살고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으니까 이러고 오는 아들을 덜레덜레 오는 아들을 그냥 멀리서 산중통에서 보고 확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러신 모습이에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죽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면 동네에서 거의 쫓아낼 수 있습니다. 동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간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한국 사람 같으면 아마 족보에서 지웠을 것이에요. 그 정도의 상황인데도 그 부끄러운 아들, 나는 뭐 아들 둘인데 하나 없는 삶 치지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계속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아들이 언제나 올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면 정말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릅니다. 생각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대개 부정적인 길로 통합니다.
아주 쉽게 가요.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요. 돌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사고의 틀을 깨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도 박차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위에서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어니 첼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걱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 30%는 이미 일어난 일,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26%는 일어나도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4%는 내가 고민해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합치면 96%입니다. 96%는 걱정해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해봐야 4%. 그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 그만둘 것인가,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시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요나에게도 일어나 가라.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히브리어의 수거예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외아들 하나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도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권세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당신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좌절, 슬픔, 아픔, 고통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임금이 세상의 임금보다 훨씬 크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어떤 단어일 거예요? 35장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겜은 해발 590m의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온 890m 높은 산 중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어요. 세 가지 약속 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면, 먹을 양식과 입을 주시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신실하게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부욕해 했습니다. 먹을 것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복수의 칼을 걸고 있던 형과도 만나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자기가 하나님 만나 서원했던 곳,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장소, 베델이 아닌 세속의 도시인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겠다던 약속을 이루지 않고 세속 문화 속에 푹 빠져 살고 살았죠. 잠시 지체한 것이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있었어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세속의 도시 음란이 판을 치는 좋은 여인이 있으면 데려다 강간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간을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겜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속 문화 속에서 자녀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야곱의 딸인 디나는 이 음란 문화에 사실은 희생물이 된 것이죠. 아들들은요, 분을 다루질 못해요. 여러분, 이건 딸과 아들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한 걸 갚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탓할 때가 많죠. 아, 세상이 이래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화에서 자신의 경건을 세우지 못해서 자녀들이 세속 문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보다 아마 100배는 더 악할 것 같아요.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죠. 포르노가 그냥 넘쳐나죠. 최근에 어느 그 배우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참 딱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동 포르노가 5만 개를 갖고 있었답니다. 아동 포르노를. 괜히 삶이 온통 그걸로 가득 찬 것이에요. 요즘은 자기 셀피로 해가지고 자기의 나체를 찍어서 애들하고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서로 몸을 보여줘 해가지고 찍어서 보여주고 그게 떠서 그게 숲시간에 확 SNS로 해가지고 하면 그 아이가 견디다 못해 여자애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계시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며 살고 있는가? 첫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줄을 놓고 살지 않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베델에 거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믿음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린 하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열린 하늘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축복을 다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잘해서 요행으로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열린 하늘을 소유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를 153마리 잡았어도 열린 하늘이 없는 제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고기만 보고 놀라면 이렇게 많이 잡았다. 그런데 열린 하늘을 소유한 요한이 이야기하죠. 주시라.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수고해서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겉옷 입은 채로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회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보면서 또 자라나는 자녀를 보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녀를 보고 또 잘 나가는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하셨다 감사하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든 하늘문이 닫히면 베델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죠. 사단이 역사하면서 서서히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체 문도 닫히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도 생기고 세겜 사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1절에 다 있어요.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죠. 나와 다시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자.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자리에 다시 오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야곱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 임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과 자기 함께한 자에게 이르러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이게 요즘 같으면 예수 잘 믿는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모태신앙 집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모태신앙 3대를 내려온 대단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혼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삶에 불행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 임하면 바로 말씀대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요. 자기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이게 뭘까요? 세속화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는 고백을 보세요.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줄증거 놓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48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8장에 자기가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4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줄 좀 걸으세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온전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보는 것이에요.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척척척척 정리를 해요. 자,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보니까
결과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34장 31절 보세요. 34장 30절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화를 미쳤다고 왜 도대체 이렇게 이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나에게 화를 미쳤다. 그러니까 31절에 자녀들이 화를 내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가합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여동생은 창녀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막 대들던 자녀들이 순복하고 그대로 합니다. 말씀도 행하니까 그들이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여기 귀에 있는 고리가 뭘까요? 점치는 데 쓰는 거예요. 점치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귀걸이가 다 점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딱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갖고 얘기를 하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세겜 땅에다 묻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녹여가지고 딴 걸 만들지. 그 중요한 딱 정리하잖아요. 세겜 땅에 딱 그냥 딱 묻어버립니다. 상수리나무예요.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로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이동 모두 알 수 있는 행진이에요. 피울이 나는 살인극을 저지른 범죄자 집단이 떠나는 것을 보고 복수를 위해 주위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야곱의 가정은 끝장납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야곱의 가정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목자들이에요. 목초에서 그냥 양을 치고 그냥 가족만 있을 뿐입니다. 70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세겜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저 이방인들 다 죽여버리자면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떠나는데요. 큰 무리가 막 무리를 가고 먼지를 내고 막 도망가는데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골로 그 두려움을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못 여차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좌절만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내가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다면 잘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앉아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자가 되라. 어떤 면에서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단을 쌓아라.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우리가 한 9절 보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35장 창세기 35장 9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뭐 때문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위험할 땐 찾아와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고 또 밧단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딱 바꿔줍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새로운 막 미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좁은 공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3일 예배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일어나고 배달로 올라가고 예배자가 되어 결국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벗을 것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